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내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깨어지고 불안과 염려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묻었던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씻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힘겨지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합심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7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7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야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굶주리고 목이 말라 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든 그 참 끼니를 때우려고 또 적은 양으로 좀 어떻게든 배불리게 먹으려고 국물장물을 섞어 먹기도 하고 더 힘들 때는 풀뿌리를 깨다 먹기도 하고 보리찌꺼기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또 그러한 시절을 조금이나마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야 맛을 구황작물을 먹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보리밥 등을 먹는 환경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먹은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엄청 옛날이 아니라 3, 40년 전일까요? 더 가야 될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지금 북한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이 큰 소망인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고 또 게다가 한민족이었죠. 저 개인적으로 좀 살아온 시절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굶주려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가 많이 고팠던 경험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기보다 뭐 시간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잠깐 뭐 끼니를 좀 늦추거나 건너뛴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목이 좀 많이 말랐던 적은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낮에 행군을 할 때였는데 거리는 20km 정도로 뭐 야간 40km 보면은 또 그리고 천리 행군 해보신 분들은 천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죠. 한 4시간 조금 넘게 걷는 그런 코스인데 낮이라 이제 해가 내려지다 보니 정말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수통에 있는 물도 막 다 마셔버려 가지고 이제 마실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더워서 막 행군이 마치자마자 그때 병장이었나? 그래서 이제 군장 집어 던지고 수도가로 달려가서 막 머리를 씻고 그 수돗물 막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고 마셔야 할 때 마시지 못하면 참 몸이 힘들죠. 그런데 이 몸이 힘들다 보면 마음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양식보다 이 육체가 마셔야 하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고백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잘 공급받아야 하는데 아예 죽어있는 영혼들을 먹고 피로도 못 느끼고 또 피로를 느끼지만 세상에서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어디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생명수를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꺼려한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심지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 우상이 있던 그 베델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제 그 아모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 우리 오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가 했던 말들을 왕에게 고발하고 너 어디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설치냐 뭐 이런 식으로 남유다로 얼른 썩 꺼져서 거기서 밟고 밥이나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며 내쫓습니다. 이에 아모스는 그렇다. 내가 정식 선지자는 아니지만 뭐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루트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일정 교육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그것을 전했고 너에게도 전해주마. 그래서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8장 1절부터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름 과일이란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한 해 절기로 생각을 하면 마지막 추수하는 과일.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해의 추수는 끝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가 끝났다라는 상징인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라는 것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은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젠 끝이 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아모스만 해도 몇 번이나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또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드시는데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곡하다가도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애곡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또는 멍하게 그 어떤 생명이 잃어버린 얼굴로 시신들을 내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아모스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이제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수탈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왜 심판받을 행동인가? 왜 나쁜 것인가? 우리는 이게 너무나 어려서부터 나쁜 거라고 이제 배우고 그래서 이제 나쁜 거라고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왜 나쁜가를 우리가 이제 항상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의 결과이냐? 바로 나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내 것을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이 굶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배만 불리면 되고 내 가족들의 배만 불리면 되고 내 창고만 이제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좀 잔인한 영화인데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과 멕시코의 그 마약 뭐 그런 소탕 작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과거에 멕시코 검사였는데 그 마약 거기 멕시코 그 마약 갱단이 유명하잖아요. 그 갱단으로 인해서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검사 때려치고 그냥 그 거의 뭐 살인마가 되어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절차를 밟아 나가다가 물론 뭐 합법적인 절차는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복수에 관련된 갱단 두목 집에 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부하들을 처리하고 들어갔는데 그 두목은 너무나 평안하게 자기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냥 모습만 보면 부잣집 가정이 저녁 식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 아빠는 그 갱단의 두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용히 총을 들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갱단이 알아보는 거죠. 나랑 이야기하자. 나만 해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 2명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갱단 두목까지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이제 복수를 이제 하러 간 그 사람은 표정이 사실 없어요. 그 가족을 잃고 공허한 눈동자로 그저 복수를 꿈꾸는 살인귀가 되어서 나타나고 갱단의 두목은 사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자신의 부만 이제 축적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멀끔하게 착한 아버지, 착한 남편으로 가족들과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합니다. 얼른 이제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매매하는 그 수치를 속이는 거죠. 양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저울로 나에게 유리한 매매를 이제 하고 그렇게 얻은 재물로 또 힘없는 자를 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버리는 거예요. 신 한 켤레로 값싸게 가난한 자를 사버립니다. 부당하게 사람의 어떤 노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질의 밀도 아니고 찌꺼기 밀 팔자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한 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글쎄요. 그 중심에 과연 엄청난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뭐 사실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고 양쪽으로 갈리고 한쪽으로 좀 많이 쏠린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가운데 진짜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피해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분노합니다. 민주주의를 해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결국 마음의 중심은 민주주의의 주인은 난데, 이 나라의 주인은 난데, 내 인생의 주인도 난데 감히 나의 것을 해쳐 나의 것을 떠들여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양상들은 사회 곳곳에 보입니다. 동성애 봐도 그래요.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죄악입니다. 동성애도 죄악이 맞지만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괜찮아라고 여기는 것도 죄악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나에게 피해가 된다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나 반대로 나에게 피해가 없다고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나 용납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그 중심에 다 똑같은 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정상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탐욕의 문제인 것도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탐욕이 죄가 되는 거 무서운 것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은 죄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내가 그걸로 만족감을 누리게 하고 내가 어떤 이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니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의 마음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을 확장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러한 어떤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시죠. 7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야곱의 그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 탐욕을 부리고 있는 모습들,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으면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땅이 떨 것이다. 주민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이상받아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한 부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지진이 있기 전에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야. 땅이 떨어요, 솟아올라요, 뛰놀다가 다시 낮아져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큰 지진은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연재해입니다. 이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9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해를 대낮에지게 하시며 백조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하십니다. 개기일식 같은 것이 일어났을 수 있겠죠. 지금이야 천문학적인 그런 연구로 개기일식의 원인을 이제 밝혀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게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가 빛을 잃는다. 그냥 구름에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해가 빛을 이렇게 잃어가는 거잖아요. 지구든 달이든 가려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10절에 너희들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웅이게 하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슬픈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독자,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듯이 괴롭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그 반대도 하실 수 있어요.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거죠. 적당히 슬픈 정도 하니 그냥 눈물 한 방울 또록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애곡으로 곡소리가 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죠. 정말 진노하시면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곤고한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정말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정말 괴로운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떠한 고난보다도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고난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사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은. 찢으셔도 붙이시고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리 혼이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게 진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정말 진짜 위험한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거두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를 것인데 기근을 땅에 보낼 거다. 그런데 이 기근은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려는 게 아니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살아갈 길을 전하셨어요. 돌아오라 찾으라 하셨어요.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어요.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시고 심판의 어떤 징계도 내리시지만 징계를 내리시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두려워해서라도 나한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느냐? 말씀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내가 살려줄 테니 제발 돌아와라. 사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렇게까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못난 사람이 절절매매 부탁을 하듯이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끝끝내 거부한 하나님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끊겠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해서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 우리가 젊은 청춘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싱그럽다라고 이제 표현이 될 만큼 그런 젊은 청춘들 그들도 가하여 쓰러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생기 있고 아무리 활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시니까 쓰러져 죽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단 성읍 도시죠. 북쪽 끝에 있는 성읍 단 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부엘세바 남쪽 끝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에 있는 그 부엘세바 그곳에 있는 우상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먹을 것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사는데 사실은 계속 흙을 퍼먹는 사람들이에요. 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갈급해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이제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소망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회복을 찾는 사람들 결국에는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굳이 쓰러뜨리시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 있을 힘이 없기 때문이죠. 먹은 것은 많은데 나에게 영향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라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말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라갑니다. 쪼그러드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거짓과 속임수로 마귀는 우리를 장악하려 하죠.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려 합니다.
그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땅에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싱그럽고 아무리 활력 있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청춘들, 젊음도 버틸 수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 젊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감추고 소위 동안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젊어 보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고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검버섯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양식과 생명으로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보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워낙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고 또 그 즐거움은 너무나 즉각적인 즐거움이라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좀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당장 막 말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되지만 말씀을 한 절 읽는다고 해서 그 엄청난 쾌락이 넘쳐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만 삽니다. 그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하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주위에 다 담배를 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막 30년째 담배를 끊고 있는 분들도 있고 힘든 금단 증상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담배를 멈춘 그 순간부터 금단 증상은 시작되지만 그 금단 증상은 심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든지 몸이 아프든지 또 다른 즐거운 것들이 있든지 그래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마음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없을 수 있고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갈 수 있고 또 말씀 읽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제 앞에 띄워놓은 컴퓨터에 유튜브가 너무나 썸네일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핸드폰에 계속 메시지 오고 이런 것들이 더 내 마음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읽든지 듣든지 영상으로 보든지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 마지막 과일 강줄이 보이시며 끝났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끝이 없다 하시는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과 악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터전을 엎어버리겠다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거 말씀의 기갈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말씀 안 하겠다 하십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했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말씀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유튜브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로 뭐 유명한 성우들이 하기도 하고 배우들이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뭐 우리 박주모 장로님 올리신 거 보니까 뭐 노래로도 뭐 신나게 막 그렇게 하는 성경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나의 참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영혼은 아사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누구보다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기쁠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